이 시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이 서신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끝내는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엇을 왜 걱정하는지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면서 3번의 안식일, 대략 3주간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이후 주변의 박해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성도들은 여전히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동족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였죠. 세상의 풍조와 우상을 멀리하고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힘썼습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주의 날,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의 날이 언제 오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하여 성도인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을 끌어와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주를 대적하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주를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넘어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친히 심판관이 되셔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어 사람들에게 영벌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 날,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하며 고난 가운데서 주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와 참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들로 인하여 재림의 날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들림을 받는다, 혹은 종말이 오니 그때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 등 종말의 날을 예측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오실 것은 믿지만 이제 곧 오신다라는 말에는 거부감이 들고 주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날은 언젠간 오게 될 날이지만 지금은 아닌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의 날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더 커 보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날을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깨어 정신을 차리며 잘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날이 확실히 온다는 것과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고난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주의 날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은 현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참된 소망되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는 팍스에트 세쿠리투스라는 유명한 구호를 달았었습니다. 이 구호의 의미는 로마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하게 평안과 안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을 믿으며 스스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언제 진통이 올지 알 수 없듯이 그들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혹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만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할지라도 주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평안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교가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날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벼락치기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공부하며 준비된 친구에게
갑작스런 쪽지 시험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 하루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언제 임한다 할지라도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던 날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며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빛의 아들, 빛의 낮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밤과 어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하고 주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는 것처럼, 밤에 술 취한 상태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낮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표현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군인을 비유하여 깨어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라고 말하는데요. 이 호심경은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군복 위에 입는 가죽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방탄조끼와 같이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이 호심경을 입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으로 연관하여 말합니다. 또 투구는 로마 시대 당시 군인들이 머리에 쓰던 머리 보호대를 뜻합니다. 심장과 더불어 머리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에 이 투구를 써야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면서 이 투구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투구를 구원과 소망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성도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마지막 날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이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에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깨어 있어야 하는 근거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세우심에서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놓다, 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진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비유적인 의미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권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는 의미와 더하여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할 때 혹은 밤에 속한 자처럼 잠을 자듯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있을 때 서로 권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건축하다, 집을 짓다라는 의미로 가집니다. 어떤 집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미 권면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건축하고 세우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날을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위하여 위로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를 찾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붙어서 서로를 위해 섬기며 헌신 봉사하고 더 나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드러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더욱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격려하고 세워주며 모범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잃지 말고 주의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만 봐도 참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어느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에서는 극심한 무더위 가운데 큰 산불이 해안가까지 퍼져 대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남부에서는 이례적인 폭염이 일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북부에서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엄청난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와 다양한 재난과 세상의 악함을 보면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시기와 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당연하게 올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혹은 내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날, 기대하고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날마다
깨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주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